빛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3절 다시 한번 찾아드립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의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복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누더기 같은 저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세상에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실력 없다고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하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무거운 짐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어진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다시 달려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축복의 단비가 이 시대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시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물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혼합주의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나며 상한 심령들이 달려나오는 영혼의 쉼터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강렬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마다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구별하신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세우신 일꾼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 긴 또 이 여름을 이겨내시더니 더욱더 이 찬양하는 영성이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대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오니까 확실히 선선해지네요. 아직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9월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그 저주로 죽음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실제 아니야.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그냥 소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아마도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승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잠깐 멈춰서 그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이 뭐하러 이걸 기록했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굉장히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내용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과 점심을 먹다가 한 유튜브를 봤는데 맨 처음엔 기대를 했어요.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채널이라서 자주 봤는데, 그날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또 이런 그 성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은 허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허구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내는 결론은 성경은 소설책이다, 짜집기한 소설책이다 라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울떡증이 나왔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를 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 없는 사실을 있는 척하는 것이 바로 소설 아니냐?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예언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지나왔던 이 역사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허물과 또 자기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나중에 편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 근거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말 잘하는 교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둘씩 다시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의 주장이 하나같이 다 틀린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학자로서의 자기의 신념만 말한 것 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왜 출애굽의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것은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40년을 돌았어요. 그러면 어딘가 코푼 휴지라도 하나 남아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은요, 뭡니까? 누군가가 감춰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주시면서 왜 유물은 남겨두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출애굽에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출애굽의 큰 사건이 뭐죠? 홍해요. 홍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모세와 언약궤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요? 없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아직도 모압 어딘가에 묻혔다라는 것은 아는데 모세의 시체를,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요, 이 모세의 무덤 한번 검색해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인증받은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장난삼아, 그냥 사람들이 한번 호기심 삼아 했던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또한 뭡니까? 이 십계명과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가 담겨있는? 만나가 담겨있는 언약궤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587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던 해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나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왜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우리에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아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그겁니다. 사무엘상 4장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어떤 거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 죽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고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졌죠. 그리고 이때는요, 더 많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단순하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다음 후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음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죽었어요. 이뿐입니까? 그날 무엇을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요. 오늘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는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순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냥 기념품이에요.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있는 돌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나무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날 언약궤가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우디에 보면 유명한 모슬렘들의 성지가 있죠? 뭡니까? 메카입니다. 해마다요, 거기서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깔려 죽는 사람들이 수십 명은 나와요. 좀 큰 사건이 한 200명, 300명 죽어야지 뉴스 나오고 2015년인가요? 그때는요 2,000명인가 죽어요. 깔려서요. 그런데도 오늘도 메카를 돌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도 믿고 있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언약궤가 남아있다? 메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끄떡하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판에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남겨두었다? 아마 언약궤 한번 만져본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모세의 지팡이의 끝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고 그들은 지나왔어요. 거기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예. 거기서 만나가 쏟아지고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고 거기서 우박이 쏟아져서 대적을 물리친 것이 바로 모세가 일으킨 기적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두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예. 그랬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 존재하고 있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모세 관을 들쳐매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집어매고 나갈 정도면 모세의 시체를 들쳐매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보이는 돌 조각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냥 잘 만들어진 나무 판짜기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 있냐면 너무 종교적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아무 의미 없는 돌을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앞에서 내가 절을 하고 거기가 정성을 보이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성호를 그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고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종교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을 배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교단은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못 놓게 해요. 십자가도 못 놓게 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뭡니까? 딱 한 줄로 욕하면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날마다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가서 그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 앞에 가서 비는 게 쉽지, 눈에 보이지는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차라리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한 1억 헌금한 게 낫지, 원수를 사랑해라, 죄 많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라, 순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변질된 것을 막기 위해 출애굽기의 유물이나 또한 언약궤나 모세의 무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감춰놓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 하나 형상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안정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 문서들을 짜집기 했다라는 그런 말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되냐면요, 18세기 말부터 그랬어요. 이전에는 모든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제는 이런 여러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19세기가 오면서 어떤 학자에 의해서 문서설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설이 주장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예. 그 성경의 저자들은 사실 그 저자들이 아니다. 나중에 여러 문서들을 짬뽕을 하고 편집해서 만든 거다. 예. 그래서 그럴듯하게 우리 가운데 뭔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살피셔야 돼요. 왜 그들은 문서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짜집게 된 것이고 또 여러 성경의 저자에 대한 그런 그 성경의 말들을 부인하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경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섭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경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안 되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또 가족들과 대화하면 뭐라죠? 대화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건 그들이에요. 그들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나님을 빼놓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잠을 들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직도 어떤 학자들도 또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이 시절에도 이 우주에 어떻게 행성과 항성들이 떠 있는지를 밝혀내질 못해요. 그냥 떠 있대요. 그들은 모르면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공중에 그 모든 것을 띄우셨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뭘 띄우셨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제는 부인한 걸 넘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도덕에서도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더 답답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그들은 세상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들도 내가 마음에 끌렸나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런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거예요. 이제 목사님 시간이 다 끝나갔는데 뭘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십니까? 이제부터 서론 이제 본론을 말하려고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그래서 그 얼마나 대단하냐? 이 엘리야를 평생 뒤에서 쫓아왔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예. 엘리야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는 그저 누구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왕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봐도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늘 어깨가 가벼웠어요. 예. 나라의 운명이니 백성의 생명이니 이런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예. 자신을 지켜주던 큰 산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떠나고 없다라는 것은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면서 그 떠나가려는 엘리야를, 스승을 붙잡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예요. 예. 모세가 어느 날 떠났어요. 모세가 떠난 자리에 지금 누구만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여호수아만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200만 명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그런 경험 하시죠? 예? 그냥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은데 집에 가면요, 이 토끼 같은 새끼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무려 200만 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예. 내가 모세가 남겨놓은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여호수아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모세가 남겨놓은 그 일을 네가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예. 오늘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너무 애절하니까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묻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령께서 선생님에게 했던 일을 갑절이나 나에게도 해주기를 빌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소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상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모세도 무엇을 갈았죠?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홍해는 아니지만 가장 요단강이 범람한 시절에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길갈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스승이 떠나가기 전에 무엇을 보여줘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똑같은 사건을 이 엘리사도 경험하게 해요. 엘리사가 스승이 떠나가고 남겨진 그 자리에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만약에 엘리야의 옷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기 한강을 한번 쳐볼까? 안 되면 저 앞에 있는 안양천이라 한번 쳐볼까? 갈라질까? 어때요? 갈라질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수준이 높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것을 갈랐다는 얘기는요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진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물을 가른다라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엘리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모세쯤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는 엘리야쯤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다른 길이 있나 그런 일에 찾는 일에 급급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 이들을 그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러잖아. 왜 나만 매번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나?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이런 말 하죠.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세나? 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나중에는 어떤 말도 막 해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뭐 이런 노래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요단강이라는 물을 가르는 이르는 불가능한 일 앞에 왜 나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불가능 앞에 세우셨습니까?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앞에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내 실력과 내 어떤 가진 자원으로는 가당치 않는 일에 왜 나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은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불가능 앞에 세우셨습니까? 라는 이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그거 못 던지거든요.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시라는 거 던지라는 거예요. 예. 던져라. 예. 여러분 사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가 물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치게 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 엘리사가 하나님을 안 찾았거든요. 스승이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스승이 없더라도 네 스승을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갈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어디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화살을 3번밖에 치지 않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왜 3번만 칩니까? 예? 왜 3번만 칩니까? 맞아요.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이유는 우리가 재수없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유물을 우리가 못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너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이 시퍼런 요단강이 내 길을 막고 있는데, 내가 이 앞에 떨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여호수아를 불가능이라는 그 강 앞에 그들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 엘리사나 여호수아처럼 불가능이라는 그런 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운명을 놓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치듯이 너의 문제를 나에게 던지면,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물을 반드시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래요.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너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음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겠다라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해결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이 9월, 여러분의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던지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갈라지는, 불가능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의 9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르실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시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나에게 던져라 엘리사가 물을 치듯이 나에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갈라줄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무너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엘리사가 그 물을 치듯이 오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달려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던져드리고 내 이 답답한 현실을 이 두려운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렇게 모든 문제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 두려운 이 강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충만함을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가능을 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의 문제를 나에게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내 모든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주옵시며 오늘 전능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은혜의 길이 보여지고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 힘을 다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